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인 알페오의 아들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고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많은 동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한다라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매국노로 또한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하면서 좋지 않은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세리를 가장 싫어한 인물이 있었다면 바로 열심당원이었던 셀롯인 시몬이었을 것입니다.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며 세리를 증오하였고 심지어 친로마 인사들을 죽이기를 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품 안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친로마 인사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주의 나라를 위해 함께 헌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취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성화 중인, 공사 중인 불완전한 죄인들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듯이 나도 다른 성도들을 품어주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매국노요 죄인이어서 다른 유대인들이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런 세리였던 마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 마태가 예수님의 생애를 지켜보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되므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각 복음서마다 관점이 다르고 복음서를 읽는 독자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마태가 이 복음서를 처음 쓸 때는 유대인들을 위해 쓴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에 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큰 목적 중 하나는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마태복음 안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선지자가 말한 예언을 이루려 함이라 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누군가 성경을 처음 읽으려고 하면 구약은 두껍고 어려워 보여서 신약이 얇고 그렇다면 신약부터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번째가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의 첫 번째 장을 읽으려고 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족보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와 상관없는 외국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따분하고 재미없고 지루하여서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저와 1절부터 17절을 읽었으니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이 족보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첫 번째 조상이에요. 다윗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왕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원했던 것입니다. 마태의 첫 번째 관심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또 다른 관심은 교회입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태는 꼼꼼하게 세금을 정리하던 세리답게 복음서를 주제별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이것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기록했습니다. 마태의 중요한 관점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관심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되시며 주가 되시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예수님의 것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곧 왕이 탄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라고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가운데 태어나기로 몇백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의 왕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와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태는 또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데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했거나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그에 대해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인하여서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본래부터 믿음이 있거나 선한 사람이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자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응답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았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처음에는 발버둥을 치면서 어쩐지 이상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도무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자손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고 다윗과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요 상관없이, 믿음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선포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내 위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절대적인 약속과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없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긴 했지만 실제로 그들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도 역시 죄인들 중에 한 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형편없는 죄인인 인간들의 실수를 통해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허물과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목사인 저 자신도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목사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 죄악이 문득 솟아오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지만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형편없는 자신을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다 완전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유혹받고 배신하고 의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신실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해서 넘어질 때, 의심이 될 때, 시험을 받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계보의 중요한 뜻 하나를 더 살펴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17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시 14대요. 이 말은 이스라엘을 한 국가로 통일하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으로 통치했던 다윗 왕,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전성기였던 그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이 말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패배와 외세의 침략으로 멸망을 보여줬던 바벨론 포로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이것은 포로 해방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진정한 인류의 메시아, 참된 왕으로 모든 세상의 구원과 참된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이며, 두 번째는 그 약속과 축복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하여서 비극의 역사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을 다시 영광과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로 이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역사의 중심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는 BC와 AD로 나누는데요. 그것은 기원 전, 기원 후로 말할 수 있습니다. BC는 Before Christ, 이것은 그리스도 이전에이며 AD는 아노 도미니, 라틴어로 우리 주님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역사의 처음이며 마지막입니다. 이 계보는 예수님이 오늘날 이 시대의 참된 소망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에서 4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여인들이 아니라 이상한 경력을 가졌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해서 아이를 낳은 다말,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 이방 여인이었던 룻, 다윗과 간통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여인들은 과거의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나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변화받고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실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허물어지고 용서받는다는 복음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장벽이 무너졌으며 성도와 죄인의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과거는 어두웠을지라도 이 여인들은 축복받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계보에 기록될 수 있는 거룩한 여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땅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여러분의 과거의 허물과 실수, 과거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계보에 하나님의 자녀의 그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십니다. 이 계보는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보에서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낳고로 계속됩니다. 구약에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고 그리고 몇 세에 또 죽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살 살다가 죽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4,000년 전의 인물이지만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무덤에 갇혀있는 지나가버린 역사의 인물이 아닙니다. 지금도 믿는 자의 마음속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 목적과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죽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자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왕, 우리 주님으로 모신 삶으로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죄와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모신 삶으로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